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학교의 어린이들 이렇게 하면 달란트 시장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학교 끝나고 뭐 상을 이렇게 뭐 어쨌든 이 달란트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뭐 공책, 뭐 연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구용품, 그럼 하나는 뭐 3달란트, 5달란트, 뭐 밥도 만들고, 뭐 김밥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하면서 뭐 4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가지고 쭉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뭔가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뭐 보상이 있는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삶 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달란트가 이 재능, 이 영어로 탤런트라고 해요. 우리가 TV 탤런트 나오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따서 어떤 역할을 하나 맡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차원에서 달란트의 이야기가 쓰여진 거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24장, 25장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가올 종말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실현된 종말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적인 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의 종말도 있으니까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25장에 나가면 종말을 준비하는 이야기에서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건 넘어갔습니다. 이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막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 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 처녀가 다 같이 졸고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전치에 들어갔는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다 졸며 자다가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졸며 잤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등불을 들고 들어갔고, 5은 기름이 준비를 안 됐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종말의 때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기름이 준비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5장 달란트의 또 비유의 이야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재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듣죠. 그 꾸물꾸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군뱅이도 한 가지 재주는 있더라, 구르는 재주는 있다, 이 얘기 금방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달란트의 비유의 얘기는 그럼 과연 뭘 얘기를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4절에 어떤 사람이 해서 이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사람은 특정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 주님께서 지금 타국으로 간다, 지금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재림에 관한 얘기, 종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이니까 그렇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맡겼다. 누구 소유? 자기 소유. 자기 소유가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주님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렇죠?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예,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재능이 다 다른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재능이 달라서 하나는 5, 둘, 하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재능이 다 다른가?
여러분 맞아요. 불공평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공평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는데 다 눈이면 무엇으로 먹겠느냐? 다 입이면 무엇으로 보겠느냐? 손, 발 모든 이 지체가 하나로 뭉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가장 약한 것 같은 지체가 가장 귀한 지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받은 재능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있어요?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도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주고 떠나갔는데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것 사람도 그것으로 바로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묻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 오랜 후에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와서 지금 물어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칭찬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 정도 2를 남겨서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렇지?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종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뭘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 주인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안 해도 이 주인이 충분히 거기에서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네요. 26절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게으르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평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물음을, 너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는 이야기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 취리하는 자가 뭐냐 하면 이자 놀이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말하면 은행이에요. 은행에 적금을 들어놨다가 차라리 원금과 이자를 해서 이자라도 더 붙여서 가져와야지. 이게 뭔 얘기냐?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했느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에게 3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절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이야기를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달란트예요.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구성원들을 보면 다들 재능이 달라요. 그분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 왜? 재능을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묻혀져 가지고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능을 땅에 완전히 묻은 것처럼 정말로 세상살이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그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뭐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달란트, 한 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 하나에 5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싸게 먹는 것 같죠. 아, 이거 뭐 그렇게 정도 가치 안 되나 보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단위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달란트는요, 금으로 따진 당시 이제 이게 20kg에서 30kg 사이의 무게예요. 로마로는 한 25kg, 24kg, 25kg 정도 되는 거. 그리스로 가고 더 고대로 가면 35kg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20kg에서 30kg 나가는 무게로 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금 20kg라 쳐도 지금 우리 시가로 딱 따지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 24억, 25억이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20억이 넘는 거예요. 이걸 화폐 단위로 쳐도 여러분들이 주보에 잠깐 이렇게 설교를 보시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은 15달란트고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다.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천 드라크면은 한 사람이 이게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에 이게 값이에요. 여러분 요즘 일당 얼마나 해요? 노동판에 그냥 잡부도 10만 원은 넘어가요. 그래서 10만 원 쳐도 여러분 6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 금 한 달란트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게 고대의 한 달란트의 여기 보면 데나리온의 드라크마의 똑같은 얘기,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나, 이게 한 데나리온의 그런 일당을 받으려면 이때의 일당이 잡부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술자 얘기거든요. 그럼 기술자면 20만 원 이상 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12억. 그래서 그냥 화폐 단위로 쳐도 30억, 20억, 30억 되는 돈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맞았다 그러면 20억을 종이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면 5개라고 그렇지만 그건 100억 받은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은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나는 한 달란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나는 정말 재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도 너는 20억 이상 달란트를 받은 거야,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력을 상실했어.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그래.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그래. 얼마로 돈을 주면 시력이 회복될까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눈동자를 만들어 넣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병이 들어서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쉬운 겁니다. 돈을 수십억을 주고 수백억을 줘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 들어서 우리의 목숨값이 1억이다 2억이다 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목숨값이 값도 아니겠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의 몸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오겠냐 말이에요.
자동차 한 대 만들면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 뭐 해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품이 망가지면 그 부품 갈아서 끼워 놓으면 여러분 새 차처럼 다시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값이 얼마다 그러면 부품값 얼마 하면 따다다닥 나와요. 수리하는 수리비가. 근데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부품 갈아놓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얼마짜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삶을 보장받은 건데, 그렇죠?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크기를 재자는 얘기는 절대로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불공평하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더 귀한 것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내가 받은 바 그 큰 은혜에 내 그런 자질과 내가 정말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고 사업에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귀한 거죠. 이 세상에 달인인들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자기의 재능을 특화한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어떤 직업의 전문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재능을 아주 특출하게 잘 개발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도 그것이 수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달란트가 잘 발휘되는 거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 재능이 이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 재능을 묻어버리고 정말로 딴 데 허송세월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존중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하는 삶의 정 속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이 많아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생명들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굉장히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께 마음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그건 사랑스러운 거.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뭐라 그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용납이 돼도 남이 내 자식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로 열받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그래.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어요. 충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이고 달란트로 이 땅에 귀하게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건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원수까지도,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라도 내가 원수를 함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로우냐? 여러분 마음이 왜 괴로우냐?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덜 볶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염려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평생 같이 살면서 평생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들이잖아요. 내 인생 귀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속끓이면서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속끓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제가 5년 살아봤잖아요. 5년씩 몇 년씩 살아봤어요. 그건 못 말려요. 아무리 비난해도 왜?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니까 또 시간은 지나간다. 그래 여러분 가시고 늘 언제나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인생의 길이 많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주의 축복 속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주신 우리의 인생의 기회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면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을 끌어다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날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속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를 보면 속에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이 재능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번 일생이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즉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는 겁니다. 왜? 받았으니까. 여러분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 가지고 바로 가서 투자하면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은 종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현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 증식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데가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어쨌든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겁내면 안 된다.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재능을 따라서 각각 재능을 따라서 주셨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인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을 100% 발휘해서 지금 이 사람은 장사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장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종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 거를 가지고 주인 앞에 딱 섰을 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배로 재산이 증가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40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40억을 남겨서 80억을 갖고 온 거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20억을 갖다가 땅에 그대로 묻고 만든 거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된 게 평가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돼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됐다라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목사는 여러 분들을 만나요. 여러 다양한 분, 결혼식 때 가서 주례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축하도 하고 다 그런 일을 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장례도 진매를 하고 그렇잖아요. 다 인생을 다 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병원에도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 계시면 요양병원도 가서 보고 이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평소에 열심히 하고 이 신앙의 중심으로 사신 분들은 육체가 연약해서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막 치매가 오고 그래서 막 정신이 막 없어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적인 이야기는 끝까지 안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목사인지도 몰라, 아들, 딸도 몰라봐. 그런데 찬양을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글썽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해야 될 일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거다. 그 일이 기도의 사역이 됐던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해요. 열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묻을 것 같이 일을 해야 돼.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가가지고 뭐 조금만 조건이 좋거나 조금만 뭐 대충 하고 뭐 인생 뭐 있나 뭐 즐기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칭찬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작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으니 큰 것을 상을 주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의 축복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요. 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거든요. 그렇죠? 교회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셔야 돼. 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거든요. 곧 와요. 10년이 먼 것 같죠? 여러분 10년이 멀지 않아요.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우왕제일교회 와서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굉장히 길 줄 알았더니 금방 지나갔어요. 10분의 9가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긴 레이스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1년 1년 지나가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순간순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땅을 파고 묻었다. 당시에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에서 막 상아리가 나왔는데 보화를 발견해서 그 땅을 막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 나올 때 보면 왜 땅에 묻느냐? 전란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그 보화를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나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재산을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은행에 놓고 뭐 투자도 하고 해서 그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때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왜? 안 잃어버리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떨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다른 종들은 지금 2배를 남겨서 배로 됐는데 이거 지금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또 아니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하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한테 내가 이 능력 없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에라이 원금이나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이자라도 남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이 재능을 다 포기하고 다 묻어버리고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낸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이야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묻어버리고 재능 다 묻고 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고생도 안 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 패족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을, 그러니까 뭐 컴퓨터 게임에 막 몰입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 뭐 PC방에 가면 막 2박 3일씩 3박 4일씩 막 일주일씩 거기서 라면 시켜 먹고 뭐 이러면서 하루 나가서 일해서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게임 좋아하고 그렇게 저거 되면 프로게이머라도 하지. 그러면 명예나 있고 돈이나 벌지. 근데 능력은 프로게이머 할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욕이나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산적인 일들,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 이익이 되는 일들, 이 사회 속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패족으로 살아가면 뭐라 그래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몰리는 거고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뭐 이 이야기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더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즐거움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르쳐주는 것은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된다. 인생을 무익하게 살면 안 된다. 유익한 삶이 되어야 돼. 우리나라 국시가 여러분들이 단군조선 쭉 얘기하면서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널리 이익되는, 널리 이롭게 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뭔 얘기예요?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달란트의 귀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고 젊은 날이라. 그렇죠? 왜? 앞으로 점점 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젊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최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제일 행복한 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깨닫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찬양했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요. 그 하루가 내일 가도 내 인생의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평생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될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좋은 날, 오늘은 너무 날이 더워서 좋은 날, 물놀이기 하기 좋은 날,
오늘 너무 추워서 감사한다. 얼마든지 여러분 많은 조건들을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고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의 은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